32절부터 40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32절부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을 반추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반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민족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반추하는 여기 보니까 이집트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나라가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나라가 없죠. 우리가 늘 듣다시피 사실은 우리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미 지나간 일은 항상 당연해 보이거든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 그들이 비록 40년 동안 있었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기억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미래에 있을 때는 믿음이 갖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과거에 있을 때는 심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마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지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게 만드는 성령님은 그렇게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죠. 그런 방향으로 과거의 일 하나하나를 정말 오늘같이 새롭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는 깊은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는 이게 감사를 통해서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기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되게 위대하고 특별하고 대단하다. 맞죠? 그럼 맞는 일입니다. 근데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결코 범상한 일은 아니었다. 저도 아침에 이 묵상하면서 저 개인의 삶을 반추해 보건대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니었구나.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인도의 길이 포도나무 위에 와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 반추해보는 시간이 됐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2+2 선교사를 앞으로 1000명 보낼 거라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젊을 때 예수조도단 안에서 훈련받을 때 있었는데, 그때 로렌 커닝햄이라는 그 목사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청년 때만 해도 한창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분이 진짜 말 그대로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모든 나라를 다 방문하고 모든 나라에서 다 설교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200개국이 넘잖아요. 250개국이 넘는데도 뭐 최근에는 하나 더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국가에서 다 설교를 했던,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주요 국가가 될 거다. 근데 그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에도 비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뭐 비자라도 나와야지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게 가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비자가 여권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3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권보다 힘이 센 미국이나 그 정도 될까. 우리나라가 그 비싼,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이 도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한국인인 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동양 사람 중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는 꿈도 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출발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우리가 서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교와 샘물교회 성계에 제2의 유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셈이죠. 포도나무교회 처음 샘물교회 성계가 함께 할 때 거의 100개 가까운 교회들이 연합했는데, 어제 한 200명 정도 되는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컨퍼런스를 하는, 아마 역대 컨퍼런스 중에 제일 적은 분들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질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해오신 일을 반추해 보건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교회, 한 목회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다 해낼 수 있죠.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도 많은 시간도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생애에 1000명의 2+2 청년들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벌써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예언했던 그 예수전도단의 그 선언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근데 기묘하게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전도단도 물결 모양의 그 로고를 사용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우리도 우연찮게 또 물결 모양의 그런 로고를 사용하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처럼 대면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경우가 믿지 않는 세계에 있지 않죠.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평이하죠. 항상 평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주님이 내 삶에서 뭔가를 계시하고 계시고, 이게 심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깨닫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그래서 불꽃같이 타오르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시내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실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모세 같은 중보자를 중간에 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런 경우가 구약 성경에는 없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가 더 커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이 대면이 결코 범상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 그리고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행하신 일들 여기 못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서 해방된 일은 종종 있지만 해방되고 난 다음에 더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좋아진 나라보다는 해방되고 나서 더 쑥대밭이 된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도 일제 때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냥 쑥대밭 같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런 일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렇게 살펴보면 열강에 해방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되죠. 우린 되게 특별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면서 이 특별함은 놀랍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특별함의 목적이 있었듯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적은 그것이 범상하지 않은 특별한 일임을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이적. 근데 기사는 그 이적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사? 이런 일? 왜 일어났느냐는 거죠. 왜? 그러면 그 목적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한때는
우리의 부흥이 너무나 당연했을 때도 있었죠.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80년대 그때는 교회의 부흥이 굉장히 당연했었습니다. 원래 상승세를 타고 가는 것이 기독교의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은 별로 당연하지 않죠. 근데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목적성이 우리에게 온전해질 때 그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평행선 내지는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속적으로 그 목적성을 회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의 예배 속에서 떠나시고 결국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 땅에서 주권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쓸모없는 자신감입니다. 쓸모없는 자신감. 한 번 망했다면 또 망할 수 있고 한 번 승리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일은 우리의 유능함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민족의 우수성, 그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이 편집의 기술이라고 역사도 편집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민족입니다. 그냥 민족.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민족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특별하게 하시고 대단하게 하시고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어떤 민족이 정말 쓸모없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잘된 일이 없습니다. 한때는 게르만이, 지금은 중국이, 한때는 일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겼거든요. 우리도 그 바보 같은 전철을 똑같이 반복하려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바보 같은 전철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절망적인 곳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아주 차갑고 냉철한 쓸모없는 애국심, 쓸모없는 우월감, 민족적 자긍심 이런 것들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엄중한 채찍과 그리고 그 무겁고 큰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와, 우리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 이런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숙명과도 같이 우리가 우리 어깨로 그 말씀을 져야 합니다. 우리 책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사실 우리가 그야말로 금수저처럼 조상 잘 만난 거죠. 우리 전 세대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그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 없이 주님을 자유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서 고통스럽게 그 길을 가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전 세대에게는 없었던 새로운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개인 개인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소명이 있죠. 이번 컨퍼런스 때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질문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적 교회로 부르고 계신데 나는 뭐지? 나는 뭘 하러 부르시고, 내가 포도나무 교회에 온 게 이마트 홈플러스 고르듯이 그냥 좋은 영적인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진짜 불러서 여기 왔다면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 개인에게도 분명히 해당이 될 텐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지? 이런 질문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내 자리가 맞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내 어깨에는 어떤 짐이 있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저 자신에게는 있고, 우리도 이 컨퍼런스를 지나오면서 반드시 그 질문에 우리 자신이 응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민족적 자긍심을 짓밟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자긍심, 뭐가 된 듯이 선민, 그 지겨운 선민, 그것이 그들을 눈멀게 만들었거든요. 눈이 머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도 눈이 멀어 있잖아요. 저 쓸모없는 일을 거듭행하고 있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것을 차지해야 된다고 믿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네가 원래 노예였고 벌거숭이였고 버려진 자였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마음을 더 낮춰야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죠. 우리는 날 때부터 대단한 존재였어. 포도나무 교회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모욕과 수치 가운데 있었던 주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대단한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고, 교회와 더불어 우리 자신도 주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모욕의 시간들을 거쳐오게 된 이유가 뭐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전체 가운데서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분리해 놓고 있거든요. 나와는 상관없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다 덮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냉철하기 때문에 그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커.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어. 난 씨 뿌리고 물 줄지 모르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 순종한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순종한다고 다 열매 맺나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의 당대에 열매 맺지 못한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금 그 모 기독교 박물관 관장님으로 가시는데, 참 그 기독교 박물관에 그 주된 그 전시된 그 선교사님의 일대를 보면 한양에 도착했다가 부산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내려가던 중에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열매가 있죠, 이게? 결국 그 죽음을 통해서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와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됐지만, 그것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뭐,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와서 자기 당대에 아무 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소중한 일을 하셨지만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자기가 100명을 이렇게 불러들인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 것, 그것이 어떤 열매가 맺혀질 건가, 이것은 번외,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여기에서 차가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남만큼 승승장구하지 않으면 순종조차 하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의 승리를 통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서 차가워져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일그감도 더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께 달리는 일은 무섭지만 우리 자신을 냉혹하게 이렇게 저울에 달 필요가 있습니다. 뭐 웬만하면 다 우리보다 유능하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유능함에 하나님께서 기대신 것이 아니다,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형통함도 내 유능함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 발이 딛고 있는 이 형통,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무거운 목적, 그것만 남게 되죠. 그런즉 오늘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악조건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고비고비마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죠.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오르막 같은 힘겨운 어떤 상황들도 목적은 똑같습니다. 주님 보도록.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은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주님 볼 수 있도록 굴곡진 삶을 사는 것, 굴곡진 삶을 사는 것, 주님도 없이 형통한 것보다는 차라리 인생에 쓰고 쓴 그 잔을 마시면서라도 주님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잔소리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을 대면했듯이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대면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신 쓴 잔을 우리의 자녀들도 마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라면 더 좋겠죠. 그들이 평안할 때 주님을 알면 좋겠지만, 저는 제 자식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의 단련 없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잘 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저희 자식들에게 평탄한 삶보다는 주님 아는 삶, 그런 삶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주님께서 그 각자 개인에게 주신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향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무겁고 주님의 이적과 기사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나의 유능함에 기대지 않았듯 앞으로 우리의 걸어갈 길도 우리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순종의 길로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 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간에 다시 우리가 종교적인 뜨거움들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차갑게 바라봅니다. 우리의 심령을 늘 저울에 다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